오늘은 한 걸음을 더 내디딜 수 있는 힘,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 극단적인 오류에 빠지곤 합니다. 첫째는 성경의 인물을 나와는 동떨어진 그런 위인으로만 생각을 해서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뭔가 좀 거리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나와 다른 세상 사람이야.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을 긋는 순간 그 말씀이 내게 줄 수 있는 유익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 유익의 폭이 줄어들고 맙니다. 둘째의 경우는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성경의 인물을 무작정 나의 성공 롤 모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그런 설교들 참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그 설교를 하시냐면은 저도 주일학교 다니면서 그런 설교를 듣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세요.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강단에서도 똑같은 설교들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그 성공을 바라보십시오. 그런 훌륭한 인물들 그 모습대로 여러분이 사시고 그 인물들이 되십시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를 보면서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나도 어떻게 하면은 그 느헤미야처럼 그 페르시아 왕국의 고관이 되고 또 유다의 총독이 되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본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느헤미야가 되지 못합니다. 다윗이 못 돼요. 그리고 모세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느헤미야가 아니기 때문에 모세가 아니고 다윗이 아니고 아무튼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아니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그 똑같은 인물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성공 법칙을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 사람처럼 살면 이런 성공을 보장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은 그런 어떤 성공 서사가 아니에요. 그 관점을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 그 중심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성공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평강을 누리고 또 이런 안정을 누리고 이런 삶을 살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어요. 그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잘 살아서 또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이웃에게 유익도 끼치고 내 자신도 그런 좋은 삶을 살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그 인지상정이고 그 굴레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굴레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 노력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우리가 보면은 본문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느헤미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은 그 가정에서 또한 그 회당에서 지금은 이제 포로 생활 중에 그 사람이 이제 2세, 3세, 4세 이 사람 몇 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포로 몇 세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그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 여전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삶 속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정과 회당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어떤 그 하는 말과 기도, 뭐 여러 가지 태도 이런 것을 보면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신앙의 중심에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 그 신앙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1장 5절의 기도가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언약을 지키신다는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그런 말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는 우리가 이 본문을 지금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잡았는데 뭐 그 본문 안에서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서 전체를 우리가 볼 때 이 느헤미야는 늘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그의 캐릭터, 그것을 보면은.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에요. 느헤미야는 포로 1세대도 아니고 2세대도 아니고 3세대 아니면 4세대 뭐 거기에 속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고국 땅을 밟아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이민 가 있는 2세, 3세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런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상상하기 힘든 그런 지금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세요? 이민 4세가, 이민 5세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는 이전부터,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기 이전부터 자기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기도를 채워가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제대로 본문을 이해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읽어야 돼요. 이러한 그 태도, 이러한 태도가 가정과 해당의 신앙 교육과 본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갖춰졌으리라. 뭐 우리가 이제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모든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모든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봐야겠다. 내 민족을 생각하고 내 민족의 어떤 회복을 생각하고 그러기 이전에 모든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 이 관점이 없으면 이게 이제 순서가 잘못하면 뒤집어질 수 있어요. 사람이 대단히 큰 뜻을 품어서 어떤 일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지. 같은 맥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가신다. 행하신다고 하는 것은 시작하신다. 그런 말과도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마음에
심으십니다.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심으세요. 우리가 이제 그 빌립보서 2장 그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그 뜻을 씨앗으로 심으시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긴 그 씨앗을 우리 마음에 심으시고 그것이 심겨질 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밭이에요. 하나님이 심으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밭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그 마음밭은 어떤 밭이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밭에 관한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그의 마음밭은 옥토와 같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심겨진 날로부터 그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비참한 형편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그가 반응을 해요. 그리고 금식을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누구나 이러지 않죠.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마음밭에 심겨져도 싹을 틔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면 그 뜻을 그냥 뭉개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그다음부터는 자기 뜻대로 살아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심겨졌는데 그 씨가 자라지 못하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좀 다른 사람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여기서 우리가 그 오해하지 말아야 될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1장 11절 끝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나와요.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은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술 관원이 되었다,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려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그 리딩입니다. 원문의 뜻은 그때 내 직책은 술 관원이었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이미 그 사람은 술 관원이었어요. 그때 술 관원이 된 게 아니라 그는 이미 왕궁에서 깊이 그 신임받는 핵심 관료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왕에게 가서 나를 유다로 좀 보내주세요, 이런 엄청난 요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왕이 흔쾌히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왕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서 길이 열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 본문을 절반만 이해하는 그런 것이 되어버립니다. 느헤미야는 오랜 세월 동안 그의 마음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뜻의 그 씨앗을 가지고 고국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면서 눈물로 준비해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당시에 이 왕이 아닥사스다라고 왕이 있잖아요. 그 왕이 있고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왕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왕과 왕후가 있는 그 자리에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왕국에서 몇 사람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술관원이라고 하면은 그 왕에게 들어가는 모든 음식을 검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신하예요. 근데 이 사람이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고향으로 보내달라. 이거 잘못하면요, 이게 반역으로 몰려서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시도를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 고향으로 보내주세요. 고향으로
달라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가서 성벽을 쌓고 싶어요. 우리나라 그 무너진 성벽을 쌓고 싶어요. 성벽 쌓으면 어떻게 되죠? 나라가 형성이 나라가 경계가 되고 그러면은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오늘날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을 잘못하면 반역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근데요, 왕이 그것을 단번에 수락해버려요. 그렇게 해라.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 왕과 나와의 관계가 탄탄하게 이렇게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1절 말씀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술관원이었다. 그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계라는 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도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관계가 없이는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왕이 보기에 어떤 관계에 있었어요? 이 사람은 단순히 자신에게 그 들어오는 그 음식을 검열하는 그러한 신하 정도가 아니었어요. 때로는 이 느헤미야와 자신의 어떤 그 숨겨진 그런 마음을 좀 털어놓고 같이 이야기도 좀 나누고 싶은 그 정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일이 한번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거칠 것이 없어요. 이제 그 느헤미야가 이제 유다까지 가는데 여러 가지 관문들을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조서, 모든 물품 이것을 왕이 다 책임져 줍니다. 일이 한번 물 것 같으면은 일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작동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때만 작동한 것입니까? 이때 비로소 작동한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심으시는 그 순간부터 그 하나님의 손이 작동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마치 캄캄한 터널 속에 있을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선한 손은 작동하고, 그때부터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선한 손은 대기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것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뭔가 나를 통해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계속 품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하나님의 선한 손을 느끼냐면은 일이 이루어질 때 느껴요. 평소에는 몰라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을 우리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은 언제든지 대기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잘 될 때, 일이 풀릴 때, 막 그럴 때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작동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칠흑같이 어두운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해요. 나밖에 없구나.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선한 손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느헤미야에 관한 스토리는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이 본문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위대한 스토리를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러면 나도 느헤미야처럼 정말 하나님 잘 섬겨서 그 왕의 신임을 받고 우리 회장님의 신임을 받고 아니면 어느 누군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신임을 받고 그렇게 해서 번듯한 자리에 오르고 정말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봐야겠다. 그런 성공을 거두어 봐야겠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는 대부분 이 본문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인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런 관점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은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에 정말 참여하는 사람이 될까? 이 관점을 우리가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심어주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니까 제가 이루어드린다고 하니까 이게 좀 과한 표현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참여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느헤미야를 관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는 모세가 되라, 너는 다윗이 되라, 느헤미야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달라요. 너는 다윗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라, 이런 관점으로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일을 해내느냐, 이 관점으로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작은 일을 내가 얼마나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느냐, 이 관점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지극히 평범하고 정말 이름 없는 그런 삶을 산다 하더라도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충성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은 결코 느헤미야의 삶보다 못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결코 느헤미야의 삶보다 초라하지 않습니다. 못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일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작은 일을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구나, 그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중심을 단단히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느헤미야의 화려한 관직이 아니라, 그의 성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가 한 어떤 일, 성벽을 재건한 일, 그 일이 아니라 무너진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을 흘리는 그의 자세, 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야, 그래도 네가 정말 너의 조국을 위해서, 그 조국이라는 게 어떤 조국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 땅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무너져 있는 그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이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조그만 일이라도 제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모습, 교회가 시간이 갈수록 계속 무너져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안타까움, 우리 속에 어떤 안타까움이 있느냐, 그 질문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페르시아가 안겨주는 그 안락함에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점점 잊혀갑니다. 이 땅의 나라, 페르시아의 그 안락함 속에 완전히 빠져들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문제라는 말인가? 주일에 그래 예배 한번 드리고, 또 헌금 어느 정도 내가 헌금 드리고, 그리고 봉사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또 내가 봉사를 하고 신용만 할 수도 있고, 나머지 시간에는 맛집을 찾아서, 아니면 눈과 귀와 몸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곳을 찾아서 인생을 즐기다가 그냥 겨우겨우 그냥 천국에 가면 되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진 백화점식의 그런 교회에 자기가 안주해서 그 속에 살고 그 속에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 와중에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후에 작은 교회들은 하나씩 지금 사라져가고 있어요. 거의 10,000개 이상이 없어져요. 교회가. 교회 안에서 또한 복음의 열정은 식어가고 있습니다. 식은 지가 또 오래됐어요. 전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 새생명 축제, 대각성 전도 집회 이런 때 잠깐 전도가 아니라 그냥 인도를 하는 거죠. 인도해서 하루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나오지도 않고. 그 와중에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서 울고 있던 그 느헤미야의 눈물은 우리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이르되. 놀라운 기사예요. 이 기사 자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기보다는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기대하십니다.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무너진 현실 앞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오늘이라는 한 걸음을 성실히 내디딜 수 있는 그 힘, 요즘에는 그 힘조차 우리가 갖기 힘든데 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에게 여전히 작동하고 계시고 우리의 충성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생각, 그 관점을 갖는다면 시대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져가는 그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우리를 저 군대에서 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 망함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냥 이 나라가 그대로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 거예요? 바벨론 군대를 물리쳐서 예전처럼 편안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 외침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그 기도는 애초에 응답될 수 있는 기도였을까요? 하나님은요, 그때 사람들에게 한 걸음을 더 내디딜 수 있는 그 힘을 주신 거예요.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황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한 걸음을 더 내디딜 수 있는 그 힘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시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3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다음에 예레미야가 지은 그런 애가예요. 3장 19절에서 23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그 무너져 있는 성전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리스도소이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한 걸음을 더 디딜 수 있는 힘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형수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내가 이 감방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그 기도에? 감방을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실까요? 그 사형수들은 대부분 그런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냥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사형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남아있는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 하루의 의미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지극히 작은 일일지라도 지금 우리가 맡은 일, 교회에서 아니면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지극히 작은 일을 내가 맡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작은 일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한다면 그 일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묵상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 어떤 다른 일보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 천하를 구하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충성하는 자세를 잃어버린다면 소용이 없어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작은 일을 어떻게 대하고 감당하는지를 보십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큰 일을 맡은 사람이건 작은 일을 맡은 사람이건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된 사람인지를 보십니다. 그것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이상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자면, 느헤미야처럼 대단한 영웅이 되려고 애쓰기보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 진실한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언제나 우리를 돕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한 걸음을 더 내딛는,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한 걸음을 더 내딛는, 더 큰 걸음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고 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